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과 불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물이 이기죠. 그래서 불이 나면 물로 불을 끄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름이나 화학약품에 불이 붙으면 물로 끄지 않습니다. 화학 제품들을 뿌려야지만 불이 꺼지는 것이죠. 유전에 불이 붙으면 물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질소 폭탄이라는 것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이 폭탄을 터뜨리면 폭발할 때 공기가 팽창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산소를 순간적으로 없어지게 하면서 불을 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물이 불을 이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둘의 대결에는 누가 이길까요? 직접 실험해 보면 됩니다. 창으로 방패를 찔러서 날카로운 창날이 방패를 찌르면, 방패를 뚫게 만들면 창이 이기는 것이고, 방패가 막으면 방패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까? 아니면 죽음이 생명을 집어삼킵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일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면 다 죽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억만금의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죽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울한 정의지만은 죽음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한 발짝 하루 더 다가갔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온 만큼, 살아가는 만큼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점점 내 생명이 꺼져가다가 생각지도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어느 날, 그 시점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 이 불청기 같은 죽음이 찾아와서 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편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이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 과부의 독자 아들, 유일한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장례 행렬, 즉 죽음의 행렬이 나오면서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많이 가고요, 중환자실, 병원에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영정사진 속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고인의 나이를 참 예측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생전에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장례식 중에 가장 슬펐던 장례식은 저와 전혀 무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희 교인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한 것 같은데, 그 장례 절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영락공원에 우리보다 앞선 한 장례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정사진은 어린아이 사진이었어요. 그 어린아이 사진을 안고 가는데 그 뒤에 그 어린아이의 엄마쯤 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면서 울부짖는데 거의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영정사진 속에 그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눈물을 지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것이 죽음이구나.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나 안타까움과 절망을 남깁니다. 죽음으로 떠나는 자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떠나지만 남겨진 자도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독자 아들을 죽음으로 잃은 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부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도 처음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행복한 결혼에 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지금 또 과부가 살아야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더 힘이 들었던 것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자들 때문이죠.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 독자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참 세상이 잔인합니다. 그 유일한 희망뿐인 그 아들마저도 죽음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음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죽음은 전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아들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삶의 소망,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녀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바꿀 수만 있었다면, 아니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저의 생명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죽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다 죽습니다.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병들다가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죽음으로 끝이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복된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죄된 마음이 찾아오고 죄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피조되었지만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착지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왜 생겨납니까?
욕심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았으라도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지, 남의 부족함을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욕심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려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으로 시기와 미움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적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에 이런 죄의 결과를 낳아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두냐면 열정과 열망을 심어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두었어요. 그런데 열정과 열망을 누구로 향하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은 거룩한 열정이 되지만,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되면서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 열정과 열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자기를 위한 탐욕과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난 사람을 보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백설공주 동화책 아시죠? 왕비가 거울 보러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무슨 대답을 받기 원했습니까? 왕비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받기 원했어요. 백설공주라고 대답하자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동창회를 갔다고 오면 그날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아시죠? 절대 동창회 갈 때 절대 기죽지 말아야지,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막상 만나서 학창시절 자기보다 공부 못한 아이가 좋은 남편 만나서 명품 백과 명품 옷을 입고 오면 막 기가 확 죽어요. 그죠? 그날 들어오면 괜히 하루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남편 보면 잔소리하고, 공부 열심히 하다 잠시 TV 보고 있는 아들 보면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뭘 합니까? 양을 치러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지은 소유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것은 영원한 거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하라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가 흠령한 것을 보고 어떻게 동생이 드리는지 보고 배워서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요. 또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저 동생만 없었더라면 내 재물이 받아졌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들로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제대한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욕심과 탐욕, 정욕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서 미움과 시기와 드가지려는 마음으로 번져가고 결국에는 남의 것을 서슴없이 빼앗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야 하지만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에도 알면서도 빼앗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지막에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다가 마지막 숨을 쉬고 끝납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겠지만 일본에서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오츠 스위치 씨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죠.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 후회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결코 겸손할 수도 없고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볼까요? 그래, 너네들이 내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기로 결정한 대가가 죽음이고 고통이니까 자업자득이다. 알아서 하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는데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과부, 그 뒤를 따르는 죽음의 행렬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창자가 뒤틀어진다는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려져서 고통당하는 만큼 아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서 과부처럼 눈물 지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중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들을 통과해야지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성숙해지기 때문에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결혼하시고 난 뒤에 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두 자녀를 낳고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이 두 자녀가 태어나고 또한 자라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만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심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하는 그날부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지라고 수없이 결단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와 입양한 아이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해지지 않는 것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차별했다는 건 아니에요. 입양한 아이가 14개월 때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개월 된 아이가 낯선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날에 잘 잤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좀 예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어도 잠을 잘 주무시는데 이 목사님은 예민해서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 아이를 옆에 딱 눕혀놓고 재우는데 계속 우니까 재우다 기침하는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토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딱 드는 순간 토를 한 거예요. 온몸에 아이의 토를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아이도 더럽게 된 것이죠. 급하게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가서 목사님이 옷을 벗고 대충 닦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그 토한 걸 다 뒤집어 쓰고 손을 내밀고 있더랍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멈칫해지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안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멈칫하면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아이 아버지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멈칫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멈칫하지 않아요. 비록 나의 잘못으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노수차처럼 고약한 냄새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반겨주십니다. 탕자 비유처럼 거지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뛰어나가 반겨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때문에 온갖 더러운 걸 다 뒤집어 쓰고도 이 자리에 와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멈칫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믿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의 관, 절망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일어난 청년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잃었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던 어머니에게 소망과 희망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슬픔도 절망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다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이 몇 번 있습니까? 몇 번요? 3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잘 아는 죽었던 나사로, 그 3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또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는 그 수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 생명이라면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냥 빨리 죽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기 보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는 사실 이 구절에 청년 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건 알겠는데 살아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몸을 입고 영원 불사한다는 말인가? 불사신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 뜻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몸을 입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단계로 하나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립니까? 이 땅에서 내 코의 호흡이 끝나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더 이상 병들거나 고통당하거나 아픔이나 죽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첫 단계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두 번째 단계의 하나님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그 아픔을 가슴으로 간직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른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 다음 하나님 나라 단계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힘들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왜 들어왔습니까? 왜 가보의 아들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과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시면서 나는 죽어도 사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인생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놀라게 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